오늘은 공간이 아니라 중심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공간이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공간에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 위로는 되지만 그 각자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KTX 열차를 타고 포항역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열차 시간 정해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 출발 시간 30분 전에 와서 커피 한잔하고 여유있게 기다리는 분도 있고, 헐레벌떡 와서 겨우 그 KTX 열차를 간신히 타고 출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의 출발 시간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30분 전에, 심지어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30분 전에 온 사람이나 1분 전에, 30초 전에 온 사람이나 출발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1등석이 있습니다. 저 1등석은 안 타봤어요. 특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석이 있고, 알아보니까 입석도 있더라고요. 서서 가는 거. 그러면 열차의 속도가 특실이 빠릅니까? 아니면 일반실이 빠릅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비싼 자리를 얻든 싼 자리를 얻든 속도도 똑같습니다. 출발 시간도 똑같고, 그리고 속도도 동일하고, 목적지가 중간에 돈을 좀 저렴하게 내신 분들은 오송쯤에 가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서울역까지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열차에 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얼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재력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행 목적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차 서울에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전방에 있는 아들을 면회 가고 애인을 면회 가는 목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에 가서 해외로 출국하려고 가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우리 인생 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점과 목적지는 동일합니다. 출발지는 출생이요, 행선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결과도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슷해 보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도 있고,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얻는 인생도 있더라는 거예요. 차이는 뭡니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특실에 앉아있지만 생각하는 것이 남 속이는 일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그는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남의 것을 빼앗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끌든 그는 도둑놈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공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중심이 없다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건 올바른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시대를 살아도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의 때는 죄가 가득한 때예요. 너무너무 죄가 가득한 때니까 여러분, 죄가 가득 차면 도대체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천지가 죄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죄지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죄가 관영해요. 죄가 노아 시대처럼 여러분,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 존엄, 인간을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님과의 대적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야 될 인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된 인생인지 그분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면 그 사용 설명서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인생은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세상이 주는 교훈과 그 계획을 따라서 유행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행을 쫓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오늘 드리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길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 예배, 성령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들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샀어요. 이걸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윈도우라 그러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컴퓨터를 가진 사람들은 다 그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애플이나 우리가 갤럭시 핸드폰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OS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깔아야, 여러분 전화는 될지 모르지만 거기는 어플들,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금융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보내고 하는 일들은 전부 그것을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에서 구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작동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내 생각, 내 판단이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작동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전부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보고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형 아들형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분과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늘의 공급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단 충동이라는 게 있어요. 집단 충동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겠거니 하는 거예요. 대세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세를 따르는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송에 보면 방송에 재밌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웃음을 중간에 삽입해놔요. 이때쯤 웃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배우들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웃음에 접점이 안 생겼는데 방송에서 웃는 소리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걸 듣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따라서 웃게 되더라는 거예요. 박수 치면 같이 따라서 박수 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쇼핑하는 그런 방송에서 이 제품은 우리 회사에서 제일 잘 팔리는 제품입니다, 이제 곧 매진된다면 그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제품처럼 생각된다. 그래서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서 제일 잘 팔리는 제품이 알고 봤더니 그 제품은 10개 팔렸고 이건 2개 팔렸고 다른 건 1개 팔렸어요. 제일 많이 팔린 게 10개 팔린 게 제일 좋은 제품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 집단적인 충동에서 그걸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겨울에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갑니다. 중학교. 그래서 저희 교회 정문에서 후문 쪽으로 빠져나가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검은색 롱패딩을 안 입은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마치 학생들이 검은색 롱패딩을 안 입으면 잘못된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서 그런지 모르지만 색깔도 다 검은색이에요. 좀 다른 색도 있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일종의 집단 충동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바른 경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공급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여러분을 주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면 여러분 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이름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종이로 배를 접어서 흐르는 냇물에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요울이 든 그곳에서 배가 뱅뱅 돌더니 물로 콕 처박혀 버렸어요. 그리고 물에서 건져놨더니 그 배가 다 젖어버렸어요. 다시 종이를 접어서 띄우려고 하니까 좀 너라본 형들이 거기다가 작은 돌을 양쪽에 네 군데 딱 놓아줘요. 놀랍게도 종이배가 똑같은 종이배가 내려가는데 여울에서 돌지만 물에 빠지지 않고 전복되지 않고 또 내려가는 장면. 이게 큰 배를 만드는 유조선에도 똑같은 공법이에요. 거기에 요즘은 돌이 아니라 평형수라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고 중심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배는 안전하게 되고 물과 닿는 부분이 넓으면 넓을수록 중심이 더 잘 잡힌다고 그럽니다. 선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유행이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잡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 뭐예요? 선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다 하는 이유는 우리가 특세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중전가를 통해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완벽한 거룩한 인생으로 빚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사람이 와서 묻는 것은 선한 일 해서 선한 결과를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처럼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탁월한 분에게 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물론 예수님은 선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세상에서는 좋은 일 하면 선한 거고 나쁜 일 하면 악한 거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하나님과 선이 하나님이면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선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선이 여러분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이단들이 계속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신가? 어느 때? 고민할 게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면 언제 오셔도 괜찮습니다. 내일 오셔도 괜찮고 지금 오셔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한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불안해요. 그래서 그때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때 알아서 뭐 하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언제 주님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노아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그는 방주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때에 대해서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답답하셔서 말씀을 보여지는 시각적인 배로 보여주셨습니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시각적으로 그들은 보면서도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절대 다수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 식구들 뿐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마음에 두고 모든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습니다. 행해야 될 때고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지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은 장소에 있어도 중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지. 그때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갔습니다. 데려감을, 이 좋은 거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같은 장소예요. 밭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밭에서 무언가를 심고 열매를 거두겠다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 공간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이거를 균형점이라고 합니다. 균형점은 모양에 따라 다 다릅니다. 물체, 어떤 것은 세모, 네모, 동그라미, 별 모양,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점은 아래쪽의 모습이 넓으면 넓을수록 균형점이 잘 잡힌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균형을 우리가 잡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잡을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누군가와 연결된다고 해서 그 안에서 참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과 미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기서 안 넘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균형점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요.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중심,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인생들은, 기도로 그 중심을 잡아가는 인생들은, 그 중심점을 낮게 잡은 인생들은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오뚜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연결되어 있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뭡니까? 우물을 파는 일들에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한 아프리카 사람이 미국의 한 호텔에 갔더니 수도꼭지만 여니까 물이 콸콸콸 나와요. 너무 신기하다. 틀어놓고 또 보고 신기하고 또 신기하고, 야, 우리는 물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물 들어갔다가 같이 물 먹으러 오는 사자와 그런 맹수들에게 잡혀 먹는데 이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공구를 빌려가지고 그 수도꼭지를 풀었어요. 호텔 모르게 풀어서 가방에 넣고 귀국을 했습니다. 안 들키고.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제가 우리 고향의 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는 물 걱정하지 마세요. 사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하고 집에서 그 수도꼭지에 밸브를 돌렸는데 물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물이 왜 안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나와요. 왜 나오죠? 수도요금을 냈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안 내면 안 나옵니다. 단수돼요. 수도요금을 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도요금을 낸다고 물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수원지에서 물을 정수해서 우리가 수도요금을 내면, 틀면 물이 나오도록 거기까지 물을 공급해 놓은 사전 준비가 있어요. 그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 낸다고 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 내는 것을 선행이라 하면 선행으로 물 안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도요금도 아니고 트는 열심도, 이걸 믿음이라 합시다. 요금 내고 선행하고 수도꼭지를 틀면 물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틀었지만 수자원공사 사전 준비가 안 되면 물 안 나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과 연결되냐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 얻는데 믿음 자랑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어도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는 그분에게 전가되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주셔서 의롭지 않은 인생의 의롭다함을 덧입고 진노의 자녀,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 사전 준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끊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당당히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첫 마디는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속하고 그 공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장소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중심이 달라요. 연결됨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도박판에 갔습니까? 도박꾼과 연결되니까 남의 것 빼앗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기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도둑놈과 연결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들과 연결된 게 아니라 오늘 천지 만물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시는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 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장소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확신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은 일을 해도 중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4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시간 관리자가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시간 관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느 날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를 하면서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실험을 해요. 항아리 하나를 꺼내서 거기에 항아리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큰 돌을 거기에 넣기 시작해요. 아구까지 찼습니다. 물어요.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네, 다 찼으니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갈을 꺼내서 그 큰 돌 사이에 자갈을 넣기 시작해요. 이번에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또 물어요. 갸우뚱하면서 글쎄요라고 대답합니다. 세 번째, 모래를 꺼내서 그 모래를 항아리에 다시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찼습니까? 물었더니 아니요라고 대답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주전자에 물을 가져와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는요, 다 찼습니다. 그때 시간관리자가 물어요. 이번 실험의 목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 하나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지만 찾아보면 가치 있는 일을 할 시간짬들이 있다는 것. 시간 관리를 잘하면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시간 관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큰 돌을 넣지 않으면 다시는 큰 돌을 항아리에 넣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큰 돌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큰 돌이 뭘까요? 세상에서 보면 돈을 벌고 건강을 유지하고 어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이건 모래와 자갈 같은 거예요. 물 같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아리에 가장 먼저 담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먼저 담기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는 안 담겨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언젠가 내가 은퇴하면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언젠가 시간이 나면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은 젊어서 그렇지만 내가 할 일하고 노후가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섬겨볼 거야.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믿지 않으면 그때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다고 신앙이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때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지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저는 신기해요.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안 돼요. 받아들이는 자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인 자는 시간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공간에 있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지금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맷돌을 주거니 받거니 같은 일이에요. 같은 장소에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았어요. 장소만 같은 게 아니라 하는 일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을까? 도대체 이 차이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중심의 문제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 중심에 자기가 중심인지,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다 속일 수 있어요. 믿음 좋은 것처럼 속일 수도 있고 사기꾼이 아닌 것처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에게도 속아요. 어느 순간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한 장소, 같은 일을 했는데 결과가 달라요. 데려감, 내버려둠.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좋겠죠. 버려두면 왜? 주님,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헌신했는데 왜 이게 다릅니까? 차이는 중심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슨 서버가 없어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말들을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말이 심판받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속일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1대1로 설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것에 마음을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심이, 믿음의 중심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시선으로 우리가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 의하여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같은 공간에 있어요.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일을 해도 결과가 다릅니다. 시대가 동일한 시대예요. 노아의 시대 같았습니다.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연결되어 있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말씀과 연결되고 또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공급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자란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서 점점 신앙이 자라요.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계속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을 잡고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공급하신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같은 공간,
같은 일을 하지만 그 결과가 버려둠이 아니라 데려감의 역사, 방주 바깥의 삶이 아니라 방주 안에 구원했던 노아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